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57장 15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일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 구원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높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안에 계시지만 또한 이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함께하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되시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겸손하게 통회하는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를 보면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전후로 이 이사야가 사역합니다. 그 히스기야 왕 전후로 그 왕들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 왕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겸손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내가 그러면 무엇을 믿으며 살아갈까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위아래로 왕들을 보면 자신들이 왕이라는 것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야 아직도 우리는 멀쩡해, 건재해, 하나님 심판, 야 그 심판의 말씀을 그만 좀 해, 맨날 왜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회개했지, 나도 했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왜요? 그들 자신이 아무리 악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선지자들의 말을 다 안 들었겠습니까? 조금은 들었겠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래 회개합니다. 왜요? 그들에게 고난도 왔거든요.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회개라는 걸 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 대표적으로 그가 우상 척결을 하죠. 그리고 정결한 믿음으로 예배자가 되죠. 그것은 온전한 회개자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입으로는 고백을 합니다. 아, 나 죄인입니다, 나 죄 졌어요, 그래요,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은 하지만 순간적으로 뭔가를 바꿔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지속되지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돌아가는 순간부터 여전히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을 향하여 그래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회개했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현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 모습이 있지 않나요? 나 회개했으니까 됐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내가.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모습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서운 것은 그게 악인이래요. 의인이 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 끊임없는 영적 씨름. 그것은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회개는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 이것이 바로 의인된 삶이죠.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입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의인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55장 1절입니다. 55장 1절. 오호라 나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 우리를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응하는 자,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서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산다고 의인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의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거고, 11조 생활하는 거고, 감사 생활하는 거고, 헌신 생활하는 거죠. 행위적 믿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신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행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한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행함을 강조하지만 믿음 없는 행함이 아니라 믿음 있는 행함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사야는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이 있어도 목마른 자가 마실 수 있습니다. 약수터를 지나가도요, 목이 마른 사람이 약수터에서 물을 떠서 물을 마시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약수터가 있어도 그래 약수터 있네 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여러분, 목마름이라는 것, 부족함이라는 것,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합니다. 물론 힘들죠. 갈증 때문에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고 나면 이게 은혜였구나. 고난이, 환난이, 질병이, 문제가, 아픔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목마른 자들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말 못할 이러한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우상에게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목마름이라는 것, 때로는 불편함도 돼요. 어려움도 돼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물질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인생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여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드려야죠. 야, 이것 때문에 너가 나한테 나왔구나. 그래, 너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줍니까? 주님은 은혜예요. 목마름으로 끝나지 않아요.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왔을 때에 돈 없는 자도 오고 와서 그들이 사 먹습니다.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래서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름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근데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간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그 문제가 내 안에 문제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포도주와 젖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쁨과 축제를 의미하죠. 이 포도주를 통해서 주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맛본 자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양육이죠.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순간 이 아이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자그마했던 아이들이요, 젖을 먹고 1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성장합니까? 대단해요. 그 성장 속도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왜요? 엄마의 젖을 통하여 아이에게 생명과 거룩한 양육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젖을 먹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생명이 있고요,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심령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하고요, 은혜를 경험해야 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심령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뭘 드려야 합니까? 3절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우리는 성전에 와서 무엇 하는 겁니까? 내 이야기만 하면 안 돼요. 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뭐죠? 청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내 얘기만 쭉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귀를 닫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와 있습니다. 교회는 와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죽었습니다.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이제 앞에 앉는 분들 있죠. 우리 이분들 말고요. 앞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딱 보면 보여요. 그때부터 뭐하냐? 귀가 닫힙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심한 분들은 팔짱도 낍니다.
진짜 있어요. 목사는 어떻게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예배는 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귀가 닫히니까 눈이 닫힙니다. 마음이 닫힙니다. 그리고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회의 때 보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기획위원들 모아놓고 회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닫힌 기획위원들 되면요,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을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목사님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 기획위원 회의할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방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장로님들의 이 등살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너무 어려워하는 그런 교회와 목사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의 모습은 인본주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마음을 닫았고 귀를 닫았고 눈을 닫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돌을 던져 성전에서 돌에 돌 맞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레미야로 말씀이 증거되죠. 예레미야가 멸망의 눈앞에서 이제 그 멸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내 마음에 있는 돌을 제거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죠.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육신이 살아납니다. 교회를 오지만 눌려있는 자가 있어요. 딱 봐도 문제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요. 정신이 산만하든지 영이 혼미하여서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안절부절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 내 영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 영혼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혼미하게 붙잡혀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심령을 열지 못하면요, 그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6절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니, 가까이 계신데 왜 부릅니까? 간절함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가까이 계실 때 우리 속삭이는 게 아니라 부르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만난다는 것, 부른다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7절에서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나온 게 아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릴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가 부를 때, 우리가 가까이 와서 그를 부를 때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나지 않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지? 이것 때문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길에서 돌이켜 돌아오는 것, 돌아서는 것,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서는 것, 회개라는 거죠. 여전히 내 길을 가면서 여전히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한쪽에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해 주세요. 여전히 나의 삶은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아니야, 이 습관을 버려야지, 이 잘못된 걸 버려야지, 이 생각으로 온지만 여전히 내가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그걸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길을 하나님의 길로 바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만나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정말로 애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